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구약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막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십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를 믿고 막 따르기 시작하니까는 기독교가 막 컸어요. 크고 나니까는 원래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니까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히브리 사람들이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참된 구세주라는 것 갖다가 설명해주는 사항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거를 알고 나서 읽어야 이해가 가지. 안 그러면 맨날 구약 얘기 막 하니까는 이거 뭐야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씻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율법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이 쓰여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갖다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드리던 제사도 예수님 오시면은 구약은 결국은 그 임무를 마치는 거예요. 그 임무를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것 같아 예언해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창세기에 뭐가 죽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예언해 주는 거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진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첫 번째 이유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부터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 같다 예표해 준 게 바로 구약인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죠? 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그 사람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런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하는 형상을 보여준 것 뿐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형상을 보여준 것 뿐이지 참된 제사함은 아니다. 왜? 제사를 어떻게 얼마나 드리는 거 매주 드리잖아요. 매년 드리잖아요. 매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한번 죄를 갖다가 고백하면은 다시 고백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하죠? 왜? 참 회개로 참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매년 드리냐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된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 갖다가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대치됐다는 것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40장에 나와요. 시편 40장에 똑같이 나와요. 6절 보면은 전제로 범죄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저기 시편 40장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찾으셨어요? 시편 우리 그 830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의 법이 나의 심령에 있나이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걸 갖다가 예언한 거예요. 자, 누가 다윗한테 얘기를 합니까? 누가? 성령이.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귀를 통해요 말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여겼지 않으신다. 이 말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에.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내가 올 것을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정확하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오면은 더 이상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번제물과 제물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예언한 내용이 시편 40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6절은 전체로 번제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왜 하는 거예요? 태워서 하는데 왜 해요? 번제를 태워서 하는데 왜 해요? 그거는 속죄제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우리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태워서 내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예요. 속죄제는 뭡니까? 죄의 용서를 비는 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하는 행식은 비슷하지만은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태워서 다 바치었고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번제하는 거고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삶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소서 똑같이 또 나오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시편 40장 똑같으지 그죠? 구약에 써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항상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것들이 신약에서 일어난 것들과 꼭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똑같으죠. 아까 10절하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까하고 똑같이 시편 40절하고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제사를 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완전한 제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벽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갖다가 예언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쫓아, 무슨 뜻을 쫓아? 구약에 설명된, 예언된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은 제가 이제 내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을 하죠, 그죠? 영접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힘입어 거룩한 성도가 즉시를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성도를 부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걸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한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한데 거기에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척 살아가요. 말도 거룩게 하려고 하고, 그게 정말로 바뀐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괜찮은데, 나는 목사야, 나는 안수 장로야, 나는 안수 집사야, 등등 신분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오로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거룩함을 입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자만한 자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고, 자만한 자 사람 치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만은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11장 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왜 제사장들이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 제사장들이 매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래서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와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물은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는 이 히브리서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저희 마음에 내가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한 시도에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시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면 예레미야 31절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31장 33절 눈으로 봐야 우리가 그 실제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찾으세요. 1103편. 자, 찾으셨어요? 1103편 구약이에요. 예레미야는 구약이에요. 31장 33절. 자,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나오죠.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오죠. 그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16절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을 보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은 영원히 사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 드리던 매년 드리던 속죄제와 번제를 갖다가 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아니죠. 누구나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예, 제사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놀리려고 해본 거예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성소에는 우리가 제사장만 들어가서 바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들어갔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염소와 황소와 어린 송아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이 필요 없었어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수백 마리, 수억 마리 계속해서 드려야 제사의 양의 피를 대신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니, 다시 말하면 제물 없이 성소에 들어가니,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은, 아시겠어요? 그 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열렸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렸어요. 그 휘장은 무슨 휘장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는, 그러니까 제사만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산길이요. 산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셔 내 길은 생명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죄사함과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산길, 생명의 길이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휘장을 열어준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하나님의 집,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 전국, 또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집은 요즘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꼭 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천국에 온다는 생각을 갖고 와야 돼요.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그 이름이 뭡니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아시겠죠? 예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읽으면서 뭐 뜻을 알아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무슨 뜻입니까? 죄를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해가 가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같은 죄 짓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자. 그 한 기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게 회개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있죠. 멋진 말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잠깐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23절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이는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니, 그죠? 믿을만하니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뜻은 뭡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잖아요. 유대 종파들이 와서 자꾸 못 살게 구리니까는 믿음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약속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떠나지 말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자. 믿음에 떠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돌아보며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격려하며, 이 영적인 교제가요 무지무지 중요한 우리 직급 신앙인들의 가져야 될 그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결혼하죠. 결혼하는 첫째 목적이 뭐예요? 어디서 결혼이 왔어요? 결혼의 시초가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짝지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돕고 살아요? 싸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데 더 많이 싸우고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돕고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싸우고 산다고 그래도요, 갑자기 남편이 나라가 죽으면은요 참 힘들어요. 왜? 싸우는 가운데서 돕고 있다는 것 갖다가 그 사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참 뜻은 서로 돕는 뜻. 그 말이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요 교제를 하는 건데, 교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거는요,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돕는 것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절대적으로 교제하는 이유는 서로 돕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만날 적마다 긍정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좋은 얘기로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만날 적마다 서로에게 상처되는 얘기, 남의 상처되는 얘기, 가십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는요 정말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자, 내가 김수환 씨만하고 만났어요. 집사님, 우리 오늘 저기 저기 텍사스에 허리케인 와갖고 엄청나게 많은 거 왔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 위해서 도울 게 뭐 있는가, 우리 단 10불이라도 그 사람들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만나갖고, 목사님, 누가 말해요. 저쪽 막 그러면은 그게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전혀 틀리잖아요. 그래서 만날 적마다 서로 돌아가고 사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막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협박을 놔요. 만날 적마다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이 모였지 막 협박을 놓으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자꾸 욕먹어가면 모이지 말고 그냥 예수 믿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각자 믿는 거예요. 지금 교육도 나오지만 각자 믿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일요일날 왜 모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신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남들이 뭐 찬양 얼마나 잘하나, 누가 기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나, 그런 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갈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드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날 아침 먹는 거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 점심 먹는 거 비판하는 사람 많은데, 떡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떡을 떼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세 가지 목적이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고나야 그날의 가까움을 보슬 그리하자. 그래서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39절까지 있는데 하면은 1시간 다 걸려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참 급한 기도 제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텍사스에 온 허리케인이 생각보다 피해가 엄청 심해요. 어떻게 뉴스 보니까 30 몇 명이 죽었다 그러더래요. 맞아요, 집사님? 30 몇 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뭐 몇만 집이 완전 잡혔대요. 뭐 엄청난 피해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첫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그럼 하루아침에 싹 쓸려요. 회개하고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능력 되시고 그분들에서 헌금하세요. 두 번째는 한국으로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막 그냥 너무 뉴스 저녁마다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아주 복잡해요. 뭐 이북하고 관계되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네팔에도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와가지고 우리가 방문했던 소망의 집이 반이 잠겼었대요. 물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참백교회에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갈 사람에서 한 사람 보낼 건데 그때 우리가 헌금을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저희가 아무리 가난하고 건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 돕는 거는 바탕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갈 적에 우리 건축 선교헌금 보낼 생각이니까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것이 창세부터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 믿음으로 믿게 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침에 허리케인으로 많은 피해를 본 텍사스 주민들과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위협적인 핵의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사람들과 또 홍수로 많은 피해를 본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길을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보좌하신 예수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귀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